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불같은 시험 만나 겁내지 맙시다. 예. 그 다음엔 무슨 인사겠어요? 이번에 이렇게요.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습니다. 예,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습니다. 우리 선배, 귀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늘 불렀던 찬송의 내용입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한 50대 남자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너무나도 비관해가지고 자기 부모와 자기 아내 그리고 아들과 딸 모두 5명을 살해하고 자기 자신도 자살을 시도하다가 거기에 실패해가지고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살아보려고 했는지 자기 가족을 놔두고 먼 곳에 가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된 거예요. 불경기로 실패하니까 너무나도 힘들어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랑하는 가족 5명을 죽이고 자기도 독을 마셨지만은 호흡 상태에서 발견돼가지고 겨우 그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은 속에는 한없이 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고난의 바람이 불어닥치면은 그냥 마음과 정신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나 이런 시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암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기울어서 파산을 하기도 하고 자녀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힌 경우도 있어요. 부부가 갈라서기도 하고 큰 소송에 걸려가지고 수년 동안이나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런 극심한 시련의 기간을 거쳤다 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끌려갔어요.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다윗도 인생의 황금기 그 청년기를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이곳저곳 막 숨어 다니면서 그렇게 인생의 황금기를 다 보냈어. 욥을 보세요. 자녀가 죽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몸에 병이 들었어요. 부부 사이도 틀어졌어요. 자기 친한 친구들마저도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는 욥에게, 다윗에게, 이런 요셉에게 왜 이런 극심한 시련이 닥칩니까? 왜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테스트하기 위하여.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로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를 붙들고 사는지 아니면 예수를 저버리는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해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제물로 바쳐라.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내 일생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냥 순종해가지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히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하지마 말리시면서 이 말 하시죠.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는 이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보다도 아브라함 자신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나갈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시련이 닥치면은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내가 시련이 닥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가? 그거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도 교회 좀 다녔으면 집사님 또 권사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구나. 내가 이 교회 집사님인데, 내가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내가 믿음이 좋구나. 여러분,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가 지옥에 가면 어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요,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다녔다, 조금 다녔다, 그것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믿음이 있는가?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알도록 시련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시련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가? 아니면 이 하드십에, 이 시련에 넘어져 가지고 신앙을 버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내가 이 정도도 못 넘는, 내가 이 정도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냥 난 몰라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예배를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참 없구나. 우리가 느끼면서 이제 분발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느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고난을 주십니다. 트레이닝 퍼포스. 요셉의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요셉은 뭐 큰 잘못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조그만 실수야 우리도 다 하니까 했겠죠.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에게, 다른 원수들에게 팔린 것도 아니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거기에서 억울한 감옥살을 하죠. 약 13년 동안을 그 고통의 시간에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13년 짧은 시간 아니죠? 13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러한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지나게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셉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훗날 요셉을 한 나라,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 애굽을 다스릴 총리로 세우는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가나안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려는 그 계획의 한가운데 지금 요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나라 대통령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가장 거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다니요. 저 시골 변방에 있는 가나안에서 온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다니요. 이건 꿈도 꿀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갖다가 훈련을 시키죠.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인내심을 기르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행정 능력까지 훈련을 통하여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애굽에 끌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보디발이 누구예요? 바로의 측근이잖아요. 바로의 측근.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감옥에 갇혔습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 촌사람 이 요셉이 보디발, 바로의 신하들과 어울리면서, 이 상류층과 어울리면서 애굽의 문화, 풍습, 상류층 사람들의 에티켓, 바로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 통하여 바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바로의 취향까지도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행정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애굽을 다스릴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마음부터 갈아엎기 시작해요.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를 갖다가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까지도 다 마음에 품고 용서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갖다 다 베풀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 여러분,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어릴 적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고생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생이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고생이 없으면요 철부지로 사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도 생각은요 어린애 상태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아기 같아요. 하는 것 보면은 고생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생을 통하여 우리는 성품이 변화가 돼요. 힘드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더욱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지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훌륭한 인격의 사람, 더 영적인 사람, 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예요, 훈련의 목적. 자, 세 번째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도록 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이 없으면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죠? 그래요. 방향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계속 하던 일을 갖다 계속합니다. 하던 길을 갖다 계속하는 거예요. 아, 이거 좀 꺼림칙해. 잘 못하고 있어. 죄를 짓는 줄 알면서도 방향을 못 바꾸고 계속 죄된 생활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죄악된 길을 가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저 성, 큰 성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심판의 말을 전하라. 요나는 말씀을 어겼어요. 그리고 저 반대쪽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큰 풍랑이 일게 하셨어요. 요나가 물속에 던져졌어요.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어요. 그런데 소환을 안 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가 기도해요.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그가 회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토하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니느웨 사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회개케 하신. 탕자도 마찬가지죠. 아,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살 때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파티 마음대로 가가지고 밤새 파티하고요, 즐기고요. 어느 날 그에게 혹독한 고난이 닥치죠. 기근이 들면서 돈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잘 데도 없어요. 정말로 9월에 먹다가 어디까지 가요? 돼지 먹는 밥을 갖다가 먹는 그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 그가 무엇을 합니까? 그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내가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것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하다. 여러분, 이 탕자를 회개시켜가지고 아버지 집에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기근을 주신 거예요. 고난을 주신 거예요. 너 돌이켜야지 된다. 너 회개해야지 된다. 너 돌아와야지 된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 안 해요. 그러던 사람이 큰 병에 걸리면요,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평소에 교회에만 겨우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은 정말 통장에 돈이 떨어져 갖고 내일 어떻게 할까, 이달 렌트를 갖다가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이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천의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검사예요, 검사. 똑똑한 사람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신앙이 없어. 교회에 다녔는데도 신앙이 없어. 대표기도 하라고 그러면요, 벌벌 떨면서 대표기도 못해요. 다른 사람 다 찬양하는데도 입에서 찬양이 안 나와. 그런 사람 있죠. 통성기도 하자고 그러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지식으로 교회, 요것도
못마땅해? 여거 왜 교회가 이래? 그러면서 문제점만 찾아냅니다. 그러는 그에게 큰 시련이 닥치죠. 늦게 아들 하나를 보았는데 얘가 다운 신드롬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운 신드롬 알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다운 신드롬 태어나니까 어때요? 어찌할 줄 모르고 막 아내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온갖 병원 다 찾아다니면서 얘 좀 고쳐볼까 하고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예배가 충실해졌어요. 기도가 알차졌어요. 평생을 다녀도 찬양할 때 손이 안 올라갔는데 손이 저절로 올라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찬양할 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헌금 생활이 달라졌어요. 주일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은혜. 여러분 똑같이 같이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차이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 마음이 낮아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의 삶이 변하죠. 말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부드러운 사람이 됐어요. 검사로서 지적하는 사람이 껴안아주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 놓았어요? 그것은 시련이 바꿔 놓은 거예요. 시련이. 고난이 바꿔 놓은. 아마 이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평생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인인 척 하다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혼 불쌍히 여겨가지고 살리시려고 그 집안에 이런 시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안 바뀌어요. 제가 목회를 갖다 오래 하면서 봤지만 사람은 정말 안 바뀌어요.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하라 뭐 말 많이 하죠. 믿음 가져야지 된다. 뭐 기도해야지 된다. 성경 말씀 읽어야지 된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성경 읽고 있어요? 올해 내 성경 한번 읽어보자 막 달력을 만들고 뭘 하고 그래가지고 나눠줘도 안 읽어. 그런데 사람이요 고난을 닥치면요 고난의 바람이 맞게 되면요 그때서야 변하더라고. 어디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뭐가 닥치든지 뭐 다리 하나가 부러지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요 아이고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그때서야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자존심 그렇게 센 사람도 굶어 죽을 정도로 힘드니까요 하나님을 찾고요 마음 낮아져가지고요 자기 잘난 맛에 내 마음에 산다 그런 사람들도요 도무지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으면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요 맨날 놀러 다니면서 돈 가지고 쓰면서 그 재미로 살던 사람이 죽게 되면요 그때서야 내가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영생에 갈까 천국을 생각하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나쁜 것 깨트리기 위하여 새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자, 시련을 주신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그것으로 시련 딱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잘 이겨냈냐? 못 이기는 내가 보겠다. 그 다음에 내 못된 성격, 인격 이런 걸 갖다가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게 돼요. 내 죄를 깨달아 알라고 형편없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사는 내 죄를 깨달아 알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세 중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고생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세 개가 다 될 수도 있어요. 세 개가 다. 우리가 이유는 다를지 몰라도요. 해결책은 하나예요.
해결책은 다 똑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시련에서 벗어나는 해결책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자, 첫 번째는 나에게 오는 시련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련을 기뻐하라, 고난을 기뻐하라.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요, 전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셔가지고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한국말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rial 그렇게 돼 있어요. 시련, 고난, 고통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삶에 시련, 고난, 고통이 찾아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미쳤어요, 하나님? 좋은 일, 즐거운 일이 있어야지 기쁘게 여기죠. 무슨 시련이 오는데 기쁘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래요. 온전히. 너희들 시련이 온다고, 고난이 온다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원망하지 말고, 시련이 닥친 것에 대해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시련이 닥칠 때 기뻐하라고 그러세요? 도대체 어떻게 그 시련 가운데,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시련의 목적, 고난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망하라고, 우리가 죽으라고 이런 고난을 주시지 않아요. 왜 시련을 주십니까? 네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좀 깨달아라. 네 믿음의 약함을 보고 정말로 굳센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의 형태로 시련을 주십니다. 우리의 나쁜 것, 못된 것 이거 깨트려가지고 부수뜨려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악의 멸망길로 가는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려고, 회개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고난의 목적은요, 결국 우리로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명기서 8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와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신명기서 모세가 40년을 갖다 다 이끌어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서는 마지막 설교잖아요.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타는 그런 곳, 광야. 이것을 왜 너희로 하여금 지나게 하셨겠는가? 너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목이 곱고 잘난 척하는 백성인지 몰라요. 낮아지게 해요. 왜 낮아져야만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낮아지게 해가지고 이 시련의 과정을 잘 통과해 가지고 결국 복 주시려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마침내. 이것이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시련요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에요. 시련은 원망과 불평의 시기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입증할 기회로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깟 시련, 이깟 것, 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거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 복으로 만들어 주신 것인데 내가 이깟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요? 입증할 기회, 내 믿음을 입증할 기회. 욥이 그렇게 했어요. 그 기가 막힌 불시험 중에서 욥은 한마디도 원망을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사람들은 다 뭐라고 지가 어때서 그러겠지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그는 내 길을 아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퓨어 골드, 퓨어 골드. 14금이 아니라 24 진짜 금. 하나도 뭐가 섞이지 않은 진짜 금과 같은 믿음으로 내가 나온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목적.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는 정말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2배로 주시는 거예요. 가축도, 집도, 모든 거 2배로, 잃어버린 거 모든 거 2배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기뻐해야 하는 이유예요. 시련이 올 때 기뻐하라, 기뻐하라. 목적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지 돼요. 자, 2번째로 시험이 올 때는요, 잘 견뎌야지 됩니다. 오늘 4절에 그렇게 말해요.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이란 말,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완전하게, 어려움이 있다고 막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잘 참아 견뎌라는 거예요. perseverance.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참는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예요. 소망.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그래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포기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quitter, never accomplish. 그런 말 있잖아요. 그만두는 사람은 이루는 거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다 보면요, 그 인내의 결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지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연배가 오래되신 분인데 한국 전쟁을 갖다 겪으셨어요. 한국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내가 여기에서 살아날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하는 길이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오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성공해 보겠다 결심을 하고, 그 당시 한국 외무부에서 누구나 다 미국에 가는 사람, 해외로 가는 사람은요 200불까지만 가져가도록 했어요. 더 이상 돈이 있어도 못 가져가. 지금 하면 2,000불이 될 수도 있고 좀 많겠죠. 그거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1967년 1월입니다. 시카고로 왔어요. 1월달 시카고가 얼마나 추워요. 오자마자 밥 걱정부터 해야지 되는 거예요. 공부보다도. 그래가지고 5개월 동안 사탕 공장에 가가지고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몰라요. 사탕을 쌓는 거였는지. 여러분, 이걸 갖다가 한번, 옛날엔 그런 사탕이 있었으니까. 5개월 정도 일하니까요, 손이 안 펴지더래요. 이 손이. 그러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미시간 주립대학 학비를 마련해가지고 거기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공부하면서도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밤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낮에는 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낮밤도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요. 잠도 어떻게 자는 줄도 몰라요. 먹는 것도 어디서 그 깡통, 요즘처럼 좋은 TV 푸시 있는 것도 아니고 깡통을 갖다 사다가 차 안에서 그걸 까가지고 그걸 갖다가 먹고요. 저녁엔 또 식당에 가가지고 접시 닦기, 옛날엔 다 접시 손으로 닦았어요. 접시 닦기라면서 그 식당에서 밥 한 끼 얻어먹고요. 그래가지고 지났어요. 그러다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한국 사람도 별로 없었을 때니까 미국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자기 어른들은 핫도그만 먹고 아기 겨우 우유 사다가 먹여요. 정말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를 보다가 거기에서 자기가 이 젓가락을 들고 주인공처럼 그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나의 인생에 다시는
배고픔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미친 듯이 일을 하죠. 무섭게 자기 몸을 갖다 갈아 넣으면서 막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집에 들어가면요,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밤 12시나 아니면 새벽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하루를 갈아 넣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을 또 당하게 돼요. 그 첫 아들이 4살이 되었을 때, 두 번째가 쌍둥이였는데 쌍둥이가 2살 반이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오더니 그렇게 말해요. 난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을 통보하고 애들을 다 데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보고 싶고, 미국에서 사는 삶도 너무나도 불안하고 뭐 되는 것 하나가 없고, 정말 뭐 누가 있어요. 너무 외롭고요. 내가 왜 미국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살기가 싫고요.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지고요. 그러면서 밑바닥으로 떨어지죠. 여러분, 삶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2가지 길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붙드는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가. 믿음으로 살아나는가 아니면 믿음 버리고 떨어져서 죽는가. 그는 다행히 주님을 붙드는 선택을 합니다. 교회에 나가가지고 예배 중에 다시 한번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이제는 내 삶,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산다. 다시 한번 주님 말씀 붙들고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힘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결국 이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요, 사업에 크게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겪은 이 시련의 기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유학생활하면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랬는데 유학생들 내가 장학 돈을 주겠다. 얘가 장학 사업 크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 가정이 깨진 것, 너무 없으니까 가정도 깨지더라. 그러면서 이민 온 사람들 가정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부부끼리도 문제가 많고요. 그 사람들 도와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충성하면서 이제는 하늘나라 위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요, 우리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시련을 잘 인내하고 견뎌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서 시련과 함께 큰 사람이 어디 있고요, 기다림의 시간을 갖다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25년을 갖다가 기다려가지고 겨우 아들 하나 이삭을 갖다가 얻었고요. 모세는 40년 동안을 갖다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다가 민족의 지도자가 됐고요. 다윗은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무려 7년을 갖다 또 기다린 다음에 그때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이 시련의 기간, 어려움의 기간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언젠가 밝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시련을 만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5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대신에 기도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여러분, 시련의 시간은요, 무엇보다도 내가 바꾸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내가 바꾸어져야지. 상황만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내 남편만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내 회사의 사장만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바꾸어져야지 하는 시간이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시련이 하나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이라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시련이 나를 다듬으시는 훈련의 고난이라면 내 못된 성격이 고쳐지고 내 자아가 확실하게 깨지고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이 고난을 갖다 겪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회개 기도해야죠. 요나가 그랬던 것 같이, 탕자가 그랬던 것 같이, 므낫세가 그랬던 것 같이 같이 기도해야죠. 결론은 기도예요. 결론은 기도예요. 여러분, 시련의 기간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해야지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요, 우리는 갈팡질팡하기가 쉬워요. 마치 이 바람에 밀려가지고 요동하는 배처럼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자꾸 흔들려요. 믿음과 의심 사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설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러죠. 믿음이 있을. 또 한편으로는요, 나는 안 돼. 이미 시간도 다 지났어. 상황도 안 좋아. 그러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 누구나 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흔들거려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돼요? 그때 믿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꽉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내가 살아나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천국이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힘이죠. 기도의 능력이죠.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해야지 되지만 무엇보다도 회개의 기도를 해야지 돼요. 회개의 기도, 회개하지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만큼 고난의 기간은 단축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만큼 고난의 기간은 단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이제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거 다 겪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소망이 없다. 모든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극심한 시련의 기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은요, 그들은 그 시련의 기간을 잘 견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이겨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합니다. 오히려 기뻐해요. 야고보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잘됐다. 나 잘됐다. 내가 사악을 당해서 잘됐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내가 병이 걸려서 잘됐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이구나. 내 남편이 나를 갖다 그렇게 팍팍 긁고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구나. 더 잘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직장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 무언가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것을 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냥 펑펑하듯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소망하는 거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처음에는 환난을 통해 가지고, 환난을 겪을 때 인내하게 하고, 인내를 통해 가지고 그날 갖다가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정금으로 만드는 이 연단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소망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와 함께 또 하나 붙들어야 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염려할 것, 사업이 망했다고,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아니면 우리 애가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굶지 않아요. 괜찮아. 왜?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만들진 않아요. 네? 여러분, 시련의 밤이 오랜 것 같아요. 정말로 고난당한 사람은요, 하루가 너무 길어요.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하루가 너무 길어. 시련의 밤이 오랜 것 같지만요, 언젠가는요 반드시 동이 트고 해가 나와요. 그것이 유대인들은요 밤에서 시작해가지고
낮이 되는 것이 하루잖아요. 그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새벽기도에 나온 사람은 알아요. 왜 밤이 되고 낮이 되니 하루가 됐더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의식. 지금은 밤이지만은 낮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루예요. 그게 하루. 결론은 낮이에요. 여러분, 그때까지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그때까지 절대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시련을 통하여 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감으로써 정말로 밝은 대낮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칩니다.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왜 이렇게 사는 것이 고생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앞날도 캄캄하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앞길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돌아설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주님 계신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단, 이 시련의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정말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금과 같은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unshakable한 faith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자아, 내 자존심, 정말로 내 성격, 못된 성격들 주님, 이 연단의 기간을 통하여 깨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가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교만, 이것도 아버지 철저하게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거닐게 하신 것 나로 낮아지게 해가지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복을 주려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련의 경우를 잘 이겨내고 아버지 정문같이 나오고 아버지 하늘나라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얼굴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밝고 힘찬 얼굴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서 세상으로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아버지 강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못된 성격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것들이 토설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리인 것 같이 아버지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것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쁜 것들이 걸려지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문같이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축복이 주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뚫고 나와서 믿음으로 뚫고 나와서 기도로 뚫고 나와서 말씀 붙들고 뚫고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너귀하다 아버지, 네가 됐다 할 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여기에 어려운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약함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연단의 기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고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결코 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겨내고 견뎌내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푸.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찬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됩니다. 찬양이 됩니다. 내 입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내 노래 되었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끝까지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절 부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사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귀를 크게 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 내 입술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정말로 주님 이 언약 변치 않습니다. 그 언약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제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게 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던져 피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가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말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옆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내 믿음 어떤 시련이 닥쳐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백하면서 나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